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라는 제목으로 부제도 있긴 있어요. 부제는 안부를 묻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부제가 더 좋았는데 이미 주보에 나오는 바람에 안부를 묻는 하나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이 성경의 글이, 성경은 다 각 권마다 장르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어떤 장르일까요? 1번 편지글, 2번 편지, 3번 서신, 4번 레터.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야고보서는 무슨 글일까요?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 밖입니다. 야고보서는 편지 글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좀 읽고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한테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편지글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거랑 느낌이, 뉘앙스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꼭 인식하고 알아야 할 것, 야고보서는 편지글이라는 겁니다. 보통 공동서신 혹은 공동편지라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왜 그러냐면 편지에는 항상 누가 있죠? 쓰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특정 수신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인 기흥구 언덕로 156 은혜샘물교회에게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불특정 크리스찬 다수에게 쓴 편지라 공동서신, 공동편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신자가 1절에 누구라고 등장합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서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야고보의 여러분들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에게 제가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 봤습니다. 야고보서의 히브리식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식 표현이 야고보예요. 이해하셨죠? 당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철수, 또 누가 있습니까? 아주 흔한 이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대의 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야곱 혹은 야고보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크게 한 3명 정도 등장하거든요. 정리해보면 2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2명 있어요. 그리고 1명 야고보가 더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굴까 했을 때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후에는 야고보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친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힌트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 전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모태신앙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겠습니까? 그렇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꼭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보죠. 근데 야고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 전에 믿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졌나요? 네. 1절부터 나왔으니까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1장 1절밖에 안 읽었으니까 다른 구절을 좀 길게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거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표현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 물론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한 일들, 구원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보여준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을 어디에서만 하지 말고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좁은 시골 갈릴리에서만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유대 어느 때예요? 지금 초막절이었잖아요. 초막절이면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유대 지역에서도 콕 집어 이야기하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지금 하는 일들을 형님 거기 가서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야고보서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모두 떠났잖아요. 그렇죠? 예.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의 놀라운 변화의 핵심,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식으로 따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결정타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야고보에만 국한되는 특정한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만난다는 거 했을 때 만나는 타이밍 그리고 만나는 방식들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 자, 오늘 왔으니까 자, 오늘 다 만납시다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고요. 만나는 타이밍, 만나는 방식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전 40일 전부터 진행되는 이 사순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같은 시간을 살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사순절로 40일 동안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은 뭡니까? 여전히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사건들,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을 하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도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나도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타이밍에 나의 방식으로 만나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타이밍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부활절 때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요? 오늘 이 시간 어디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타이밍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주일 예배에 언젠가 내가 만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좀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는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고보로 빙의해 보십시오. 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저 같으면요, 야,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야 라고 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알지? 하루에 3,000명 예수님 믿고 교회가 시작된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담임 목사야. 내가 수장이라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볼래를 이렇게 권위적으로 너무나 유치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은근히 어떤 힌트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존재감을. 근데 야고보는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정확히 말하면 이 번역을 헬라식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고보는 자기 삶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내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누구? 예수님의 종이 바로 접니다. 그 외에는 충분히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일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저는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누구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이기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의 나됨, 나는 누구인가? 이현우는 누구인가? 송윤재는 누구인가? 정동혁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시기가 저는 청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찾는 건 좋은데 방식들이 참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찾습니까? 세상 방식 비스무리하게 찾는 것 같아요.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인하죠? 나보다 여러 종류대로, 여러 가지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쟤보다 상민이랑 제가 같이 있는 이유라면 뭐겠습니까? 내가 상민이보다는 그래도 페이스가 도지인 개지인입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식들이 어떤 장르, 어떤 영역에서 나보다 떨어지니까 이 친구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주변에 상민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야 한다. 나를 잘해주고 내 곁에 있는 이유들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나보다 떨어지니까 급이 안 맞아서 멀리하는 식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 나도 있고 싶은 것.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것들 혹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성취감이 있는가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리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 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쳐 있고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자신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필을 한다면 엄청난 어필할 것 최소 두 가지는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솔직히 했어요. 솔직히 내가 야고보였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고보처럼 진짜 사실 잘 나가잖아요. 말만 이렇게 안 했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와, 예수님의 친동생이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네. 말은 안 했지만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아요? 네. 제가 직접 얘기 안 해도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살짝 저는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의 인생이 야고보처럼 혹은 누군가처럼 잘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거든요. 그 가운데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변함이 없는 나의 나됨은 주변 사람이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나 자리나 여러분들이 이루어 왔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나의 나됨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라고 얘기할 때 종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종은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철저하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종은 마음대로 주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인에 따라 종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주인에 따라 자신의 삶과 운명이 이미 결정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주인일까요? 절망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기독교적 표현 안 하지만 이생망입니까? 폭망했어요? 나는 이제 빼박에 실패의 운명을 거듭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도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했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분이잖아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이것,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간이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의 시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다른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성실히 열심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끌어서 열심히 사시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깨닫고
가슴으로, 머리로, 삶에서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갑자기 불이 켜지듯이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시작이라고요. 이것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없이 뭐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해결하면 여러분들의 나됨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길지도 않은 유통기간. 그거 가지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삼고 좀 여러분들 좀만 씨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좀 열어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직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주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꼭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면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둘째 종은요,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나됨은요, 행함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말로 떠들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곧 나인 거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사는지, 하루를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가 바로 이 크고 작은 행동들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의 핵심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모든 크고 작은 행동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순종이고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선택이, 이 걸음이 맞는가 의심이 되면서 몰라서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내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낼 때가 많습니다. 반대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반대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안개 같은 삶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너무 선명해요. 너무 확실해요. 너무 쉽게 깨달아져요. 근데 선뜻 그렇게 순종할 용기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싫거나 외면하고 싶은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우리는 다른 걸로 포장하거나 숨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간다면 이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애통하게 돼요. 애통.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모습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슬퍼하게 된다고요. 기독교에 무조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슬퍼하는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잘한 어떤 무엇을 보면서 나 혼자 막 신나하고 기뻐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이 내 삶 가운데 두렵고 답답해서 하루에 몇 번이든 한숨을 내쉬는 내 삶이든, 아니면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끄럽고 속상한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하든, 이런 그냥 있는 내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내 발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게 저는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획 돌변해서 어떤 말씀이든 제가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가는 길들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비틀비틀합니다. 이 기준이 여긴데
저 끝으로 갔다가 저 끝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요리조리 이 길을 알면서 피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역주행도 할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고 멈춰 설 때도 있고요. 등등등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이게 내 모습이지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닌 데가 아니라 이런 내 모습 속에서, 다양한 이런 반응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말씀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반복의 과정, 이것이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여정이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복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편지를 읽는 대상이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2지파는 구약의 용어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이거 모르면 신천지.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 11지파요. 12지파입니다. 신천지도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12지파를 신약으로 전환해서 이해해 보면 오늘날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흩어져 있습니까? 뭐 그 전부터 흩어져 살고는 있었지만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당연히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 뭘 챙겨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흩어져서 낯선 땅에서 여러분들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삶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쫓겨서 흩어져 새로운 곳에서 사는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독 야고보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이에요. 게다가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참 여러 제약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의 삶을 살았잖아요. 로마의 기본 정책은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은 인정하지만 주님은 누구다? 황제예요. 근데 기독교는 주님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보는 로마인들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매우 아주 집중적으로 정치적인 박해를 하는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잖아요. 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의 여정은요, 참 총체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어쨌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삶은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저는 뭐 1도도 안 흔들린다?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장담 못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맞는 걸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이런 수고로움을, 나의 부단한 애씀을 알아줄까? 너무 지친다, 힘들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닌가? 라고 그만하고 싶을 때 이런 그들에게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불같은 성향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야 이것들아, 자꾸 이따구로 살래? 라고 막 꾹꾹 눌러서 막 쓰다가 막 계속 연필 부러지고 그러면서 막 꾹꾹 눌러서 버럭 감정을 막 다 쏟아내면서 편지를 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뭐하고 있죠? 문안하고 있습니다. 문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며 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있다고요.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위로하고, 때로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 안에는요, 그런 위로의 글도 있지만 격려의 글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좋은 말만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글도 이 편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위로하는 글이든 권면하는 글이든 출발점은 뭐예요? 안부를 묻는 관심과 사랑에서 야고보가 지금 흩어진 자신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야고보를 통해 자신의 흩어진 백성들을 변함없이 아끼시고 지금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룻기랑 느낌이 좀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이미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모습들이 신약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흩어져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들 아니겠습니까?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흩어지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익숙하지만 또한 낯선 곳이기도 합니다. 왜요? 낯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이방인처럼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세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안 외롭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닥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을 안 해서 안 외로운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학교를 살아내고 직장 가운데 동료들과 어떤 협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힘들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이런 어려움들을 모르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부를 묻는 거예요. 현우가 잘 살고 있냐? 인영아 잘 살고 있냐? 2시간이나 걸려서 오는 그 걸음들은 괜찮냐?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백성들의 관심을 갖고 타지에서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서 이 자리까지 귀하게 오는 그 발걸음들을 아시고 물으신다고요. 너 괜찮냐?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강력하게도 말씀하시겠죠. 필요하시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러나 어떤 말씀의 스타일이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사랑의 말씀이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이 야고보 옛날 시대 그 사람들에게 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좀 읽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기대가 있다면 격주마다만 기다렸다가 그냥 또 2절부터 다다음 주에 듣겠지 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편지를 계속 편지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편지글의 핵심은 통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편지를 써줘 받았어요. 3장짜리를 받았어요. 한 장만 읽고 안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3장짜리면 3장을 그 자리에서 다 읽어보는 게 편지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인 나에게 러브레터를 쓰신다는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됨, 정체성을 좀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 풀타임 사역자인 저도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일상으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곳이 익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낯선 곳이에요. 이방인처럼 낯설게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을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너 내 말 따라야지, 종인 주제, 주인인 내 말을 안 들어 하며 순종만 요구하시고 그렇게 안 하거나 못하는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오셔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으신다고요.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흩어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안부를 묻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짧은 1절을 읽었겠지만 그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의 상황과 흩어져서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1절을, 첫 문장을 편지로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야고보처럼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묻듯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 안부를 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시는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관심이고 별 볼 일 없는 말 한마디고 행동 하나하나이지만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안부를 궁금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야고보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